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애굽 끝났다. 이제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쭉 나올 건데 참 살기 힘들겠다,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많은 것 중에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했던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굳이 피로 바꾸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물이 말라서 애굽 강, 나일강이 다 마르게 한다거나,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강물 바닥을 다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기적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순서를 바꿔갖고 메뚜기 재앙이 먼저 오거나 파리떼가 들뜨거나 개구리떼가 들뜨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필이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데 마른 것도 아니고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애굽 땅의 첫 번째 재앙을 이렇게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낸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줄거리부터 좀 찾아봐야겠죠. 먼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좀 보내라,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다, 이 겉표면은 그렇지만 이제는 애굽의 모든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를 줘라, 내 백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한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 일을 이루시려고 하죠. 그런데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강이라는 마음의 표현은요, 마음의 태도가 너무 거칠다, 그리고 고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전해받은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도 고집을 피우면서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절 보니까 아침에 너로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제 아침 일찍 나일강가에 나올 때에 모세가 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러면 바로가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나올까? 라고 말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왜 바로가 나일강가에 나갔을까요? 씻으러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1년입니다. 말 한마디면 그냥 침실 그 자리에서 물 떠와서 거기서 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나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지도 한번 볼까요? 보면 좀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나일강이 어딜까요? 빨간 점 보이세요? 네, 빨간 점 보이는 그 중간에 있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인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강이 없더라면 나일 강에, 그러니까 애굽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듯이 애굽 문명도, 애굽이란 나라도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이란 나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보시면 이 길이가 6,671km입니다. 아마존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이 강이에요. 이 애굽의 이 나라는요, 전 국토가 95%는 사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나머지 5%가 어디냐? 바로 이 나일강 유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경작할 수 있는 면,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은 단 5%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 이집트인, 오늘로 말하면 이제 이집트고 옛날로 말하면 애굽이죠. 이들에게 이 나일강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라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 중심으로 매년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연중 7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은요, 강물이 범람을 해요. 범람의 계절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람이 끝나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까지는요,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고르고 파종을 하고 씨를 심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부터 7월, 이 4개월은 추수기로서 이 기간은 심었던 농작물이 이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기간이죠. 이렇게 1년 365일을 4개월로 돌아 계속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그리고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림 넘겨주세요. 자,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나일강의 신인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집트의 어머니고 젖줄이고 이 나머지 이 5%의 풍족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이제 나일강이 뭐예요?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나일강의 신 크눔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바로 바로가 아침 일찍 제사를 드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렇게 이 바로가 나일강의 신인 크눔에게 제사를 지내러 갈 때에 너 찾아가라. 찾아가되 단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찾아갈 때 너의 이름, 너의 능력, 너의 경험, 너의 지식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꼭 붙잡고 바로에게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경고라는 거죠. 자, 말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로가 거절한 명분이 이거였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누군데? 나 여호와? 몰라.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 일찍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젠 재앙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 재앙을 내리기 위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했지 않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 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7절에 보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을 자세히 읽기 전까지는 이 기적을 모세가 일으킨 줄 알았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강을 딱 치자마자 강이 피로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아론에게 얘기를 해서 아론의 그 지팡이를 딱 냈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다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 함께 생각해 볼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하고 많은 재앙 중에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재앙이 앞으로 있을 10번째 재앙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성경에서 피를 어떻게 의미하는지, 어떤 상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창세기 9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의 내막은 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노아가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너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육식을 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는 뭐다?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고기를 먹되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말씀하시냐?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4절입니다. 자, 11절 뭐라고 말씀하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성경의 이 두 구절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의미다? 어머니다. 곧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이 나일강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 나일강에 자기들이 뭘 만들어놨어요? 신까지 만들었어요. 우상숭배하게.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신적으로 여기는 숭배하는 이 나일강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아니다?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피가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피는 생명뿐만 아니라 피는 어떤 의미가 있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진짜 생명이 물인 것을 착각한 애굽인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줄 것은 뭐냐? 얘들아, 물이 생명이 아니고 피가 생명이야.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은 이제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은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랐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죠. 왜요? 속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속죄를 하지 않는 이들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면서 그 애굽의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가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이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피로 변할 때는 강물뿐만 아니라 이 그릇에 있고 집에 담가놨고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던 이유는 뭐냐면
니들이 아끼고 소중하고 숭배했던 이 물이 뭐다? 생명이 아니고 피가 생명이고, 더 나아가 이 피 흘림을 통해 속죄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어지게 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끼리는 서로가 용서가 안 돼요. 야,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십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와 허물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명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신해서 속죄를 하셔야 돼요. 그 속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하면 우리 성도님이 가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못 박히심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 용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 바로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겠죠.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드리는 것이냐?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새겨놓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처럼 살아요? 바로처럼 살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세 부류가 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나 종교 없어, 그냥 내가 최고야, 나밖에 몰라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요?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 진짜 신인 줄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너가 이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거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없단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